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을 공격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읽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니 제가 처음 등록 신방해가지고 가서 기도 제목 보면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건강. 건강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잘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건강과 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서점 한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교보문고라든지 가면 굉장히 많죠, 그런 책들이.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스탠리라든지 또 윌리엄 단커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로 지은 그런 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 그러면 상속을 많이 받으면 돼요. 그렇죠? 상속을 많이 받으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경영 능력이 있다든지, 또 경쟁자들에 비해서 돋보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투철하고 지속적인 직업 윤리를 시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를테면 이런 사람이죠. 제가 82년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신학하고 군대 5년 갔다 오고 다시 신학 들어가가지고 82년도 천호대교 옆에 중곡동인가?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기도 제목은 11조를 1,000만 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 82년도니까 1,000만 원이면 1억 벌어야 1,000만 원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1년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매달이요. 그분은 남대문에서 아동복 장사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프랑스라든지 외국에서 그 의류 잡지를 항상 구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동복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요. 일주일에 2, 3일 지나면 벌써 똑같은 물건 나와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확 돈을 버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저축 습관, 또 지출을 적게 하고 내가 투자할 곳에 적절한 투자를 잘하는 것, 그런 철저한 자기 훈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자기 훈련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됐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66%는 대학 교육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 그 이후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 중에 55%는 자영업자라든지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저 사람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건강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집사님 수협에 왜 안 나와요? 수영장 가는데요. 하여튼 운동이라든지 너무 열심히 해.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이제 걸어 나올 때는
이제 갈매천이 걸어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뭐 들고 뛰고 난리야. 새벽 기도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하여튼 뭐 거기다 또 혼자 다니면 말도 안 해. 개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 조절하고 여러 가지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애를 씁니다. 병균으로부터 가족 건강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병원균인데 인류는 병원균과 싸우면서 건강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14세기 유럽 인구 중에 3분의 1이 전염병 때문에 죽였습니다. 목사병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또 빅토리아 시대에는 전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는 약 2천만 명이 유행성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인류의 절반이 독감으로 죽었다. 그렇게 봐도 맞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항생제의 발견은 감염성 질환을 이제 퇴치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또 다른 게 변이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코로나19를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병원군에 대해서 6가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첫째는 면역력 강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잔다든지 순수한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마신다든지 실행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또 몸 해독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한다든지 바람직한 식사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병원균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초기 감염을 잘 제어하고 백신과 항생제의 지혜로운 사용이라든지 추가적인 선택을 원할 때는 통합의료 사용이라든지 또 공중보건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병원균에 대항하는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바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얼른 띄웠을 거예요.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이루리라. 자,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신명기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하냐 말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전적인 정의로는 공손히 섬긴다, 귀하게 대접한다, 무사람을 힘써 잘 거둔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원어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은 모든 것을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간이 손상을 입으면 회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가 역시 간이기도 한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제 그런 말이죠. 요즘은 어른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그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단어 자체가 젊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나 노인한테 쓰는 단어나 거의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어른이 없다고 그래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요새는 그래도 지금 교회 식구들은 뭐 알록달록한 옷이 별로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전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습니다. 빨갛고 막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휴 옷이 예쁘세요. 이러면 나 이팔 청춘이야 이렇게 그럽니다. 이팔 청춘이니까 16살이네. 어른이 어쨌든 어른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어른이라고 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른들이 들어와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많은 교회도 좋지만 그러나 어린이가 많고 어린이 같은 어른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에 힘주고 목소리 높이고 어깨에 힘주고 이런저런 직함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머리 아파요. 아주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어른은 없지만 어른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반복해서 전해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이것은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수없이 들어도 당연한 말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효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엮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한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회귀하고 싶은 고향 같은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부모님한테 빨리 도망치려고 결혼했다 그러는 그런 권사님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 파고들고 싶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한 그런 감정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솔직한 감정입니다.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볼 가족이 있고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경 써야 하고 돌봐야 하고 속속이고 골치 아픈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짐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어른인지, 내가 좋은 부모인지, 내가 좋은 어버이인지
좋은 부모, 좋은 어버이, 좋은 어른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서 가족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아니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서 죽이냐 말이죠. 그건 죽인 거잖아요. 그거는 살인한 거라고. 그거는 아니 죽을 힘이 있으면 살려고 애를 써서 살아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바르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는지,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늘 소망 가운데서 얼굴 피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믿는 사람은 늘 소망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온 것인지,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너대로의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그러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온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 필요 없이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분인가 상관없이, 부모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요. 본문 다시 읽자고요. 이거 뭐 끊임없이 읽어도 돼요. 다시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또 바르게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어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심만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부모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신다. 이거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연한 연민이 떠오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두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비록 찌그러진 젖가슴이지만 달려들어 얼굴을 파묻을 수 있고, 비록 힘 빠진 팔다리로 흔들거리면서 걷고 계시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악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극단 많이 다녔잖아요. 옛날에 50, 60년대 생선장소에서 외아들을 뒷바라지해서 열심히 키우고 대학을 보냅니다. 홀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들이 기업체 사장 딸과 결혼을 하죠. 시골에도 온 첫사랑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겪는 그런 갈등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재벌 딸과 결혼으로 출세한 아들이 파티에서 거지가 되어버린 어머니를 몰라봅니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거리를 떠돌던 어머니는 아들 집 주위를 맴돌다 객사하고, 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아도, 이제 그런 노래죠. 출세를 향한 몸부림으로 깨져버린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극에 나오는 빈말 한 번 했더니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어요.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빈말로 생선 머리통이 맛있다고 했더니 아들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 어머니 생선 머리가 정말 맛있죠?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희들끼리 외식하고 오라고 했더니 며느리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말, 아버님 그러면 집 잘 보고 계세요?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그저 너희들 생각에 빈말 한번 해본 건데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두 번 안 물어보고 매정하게 발길 돌리니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효도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효도가는 멀리 있는 효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주물러 드리고 봐드리고 조속으로 수발 들고, 그것을 효도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효였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세하는 것이 효도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기반으로 논밭 다 팔아가지고 아이를 대학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출세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나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세한 자식들이 떨어져 있는 부모를 찾아오는 대신에 명절 때도 돈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는 효도했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가는데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예 효의 개념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 꼬박꼬박 잘 가고 제 나이에 시집장가 가고 사고 치지 않는 게 효도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효자고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효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신 때 미역국 끓여드리고 죽은 다음에 죽은 날 기억해주고 상을 차려주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들이 옆에서 미역국이나 끓여주고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갈아입혀주고 평생 옆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기만을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정말 나를 뛰어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출세하기를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한다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짐을 졌습니까? 자식 때문에 짐을 지고 계십니까? 가족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 짐도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된 그리고 자식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잘되고 복되리라, 내가 건강하고 복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섬겨드려야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라고요. 그게. 따라해요. 아까 노랫말이지만 같이 따라해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어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는 건 아니지. 자녀된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그런 세상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그렇게 뛰어서 부모들을 기뻐하고, 정말 늘 부모들은 자식 자랑이잖아요. 자식 자랑. 그래서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잖아요. 손주 자랑할 때는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잖아요. 미국 퀸스 병원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20번씩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쳐서 그 부모에게 건강한 아이를 안겨준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어릴 때 빈민가에서 불량배로 자란 것입니다. 학교 성적은 꼴찌, 싸웠다 그러면은
가슴.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애를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하면 너는 머리가 좋잖아.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 아들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너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간절한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절할 것 단절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고 마침내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최고의 명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식에게 뭐가 해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시원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기뻐하는 것 간단한 거죠. 늘 똑똑하게 울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 할까?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난 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한테 뭐 해줄래?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짜장면! 화가 났어요. 야, 이 녀석아, 짜장면 너나 먹어. 작은 말 한마디에 행복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식사를 한 끼 대접해 드린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가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거에 부모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금강산 지계 효자로 알려진 이군익 씨가 있어요. 인천 성산교회 집사님이죠. 지금 장로님 된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독립기념관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강산에 가면 12,000봉에 8만 개의 암자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나 가보려나. 그랬더니 아들의 마음이 아픈 거죠. 충남 서산 빈농에서 자라났고 7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대학 공부시키느라 평생 허리 휘어진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금강산 아니라 그 어디라도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지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깨치면서 대단해요, 대단해. 아버지가 아무리 말랐어도 지게하고 아버지 몸무게하고 합치면 60kg가 넘는 거죠, 이게. 막 어깨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산에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야, 저게 실물이냐 그림이냐 대단하다고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잠깐만 내려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금강산을 구경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산동성 TV는 이 이군익 집사를 태산 관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역시 알루미늄 지게에 아버지를 지고 태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 1억 2천만 명이 그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야, 한국에도 저런 효자가 있구나. 그래서 한국효문항진흥원이 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 이구닉 집사의 효에 관한 것을 쭉 전시를 해놓고 그랬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홀로 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고 사회 안정의 초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을 통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에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